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내일이면 성탄절이 되는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성탄 전야제로 함께 교회에서 모입니다. 선물도 주고 이 성탄의 즐거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행사의 백미는 당연히 발표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탄 전야제라고 하면은 어린이, 학생, 청년들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탄 행사는 남에게 보여주는 행사가 아니고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고 이 기쁨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 시즌을 통해서 행복한 마음으로 늘 주 안에서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어 가시고 또 오늘 저녁에도 많이 나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아침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임마누엘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 27절,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6절 말씀에 보면 여섯째 달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달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제사장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요 계명과 규례대로 언행일치의 삶을 살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이 약 1만 8천 명 정도 됐는데 이들이 24반차로 24조로 나눠가지고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사가랴는 8번째 반차에 속하는 아비야 반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관례에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을 제사장을 그냥 돌아가면서 윤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제비를 뽑아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제비 뽑기에 사가랴가 뽑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성전 분향단 곁에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아침과 저녁 예배 전후로 향을 불살라 드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일을 수행하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을 들은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사가랴가 나이가 많았지만 간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간구를요? 하나님, 저의 후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이가 많아도 자신의 비전과 기도 제목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과 꿈을 포기치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가랴가 이렇게 천사가 갑자기 성소 안에 나타나게 될 때 너무나 놀랐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응답받을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은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권세 앞에는 우리가 설 수 없고 두렵고 떨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예레미야서 1장 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나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사야 말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무지와 무능과 어리석음이 드러나서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습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불러주셨습니다. 택하여 주셨습니다. 값없는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사는 부활 생명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28장 거룩하신 우리 주님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어쨌든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지났다 그랬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명령을 가지고 다시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요셉의 정혼자 마리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행하심은 이처럼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나이 많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한 것도, 요셉의 정혼자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한 것도 너무나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류가 그동안 이루어온 불의혁명이나 농업혁명이나 산업혁명이나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4차 산업혁명도 놀랍고 놀랍습니다. 앞으로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만에 갈 수 있는 하이퍼루퍼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중입자 빔으로 전립선암, 폐암, 췌장암, 불치병을 치료하는 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음주운전하고 과속하다가 목숨을 잃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가지고 사고가 일어나고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는 게 사람입니다. 1944년 천재공학자이자 화학자이고 발명가였던 토머스 미즐리가 느닷없이 55세로 자택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찰이 그 원인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발명한 정교한 도르래 장치에 이 장치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자기 목이 졸려 숨진 겁니다. 세상에는 알고 보면 사람만큼 영리하고 똑똑한 존재가 없지만 반대로 사람만큼 무지하고 어리석은 존재도 없습니다. 가령 1766년경에 프랑스의 루이 앙뚜앙 드 부길갱이 프랑스 최초로 세계 일주에 도전합니다. 지금의 호주인 북동부 산호초 지대까지 갔다가 돌아옵니다. 만약 거기서 조금
조금만 더 갔더라면 지금의 호주 땅을 발견해가지고 프랑스 땅이 됐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루이 앙땅은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포기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그로부터 4년 정도 후에 영국의 제임스 쿡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갔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갔습니다. 좀 더 나갔다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좀 더 나가면, 조금 더 가면, 한 발자국만 더 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렇습니다. 결국 이 제임스 쿡은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호주 대륙을 발견하게 됐고 8년 후에는 영국 이주민들을 정착시켜 지금의 호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재훈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가을에 잠자리 한 마리가 사무실로 날아왔다. 그래서 들어왔던 잠자리를 다시 나가라고 사무실 창문 9개를 열어놨지만 나가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잠자리 눈이 몇 개입니까? 겹눈, 홀눈 모두 합하면 2만 개입니다. 잠자리가 이 2만 개 눈으로 파리, 모기, 나방 이런 걸 하루에 800마리 이상 잡아먹습니다. 근데 잠자리 눈이 2만 개면 뭐합니까? 자기가 들어왔던 눈 창문으로도 다시 되나가지도 못하는데 2만 개면 뭐하냐 말이에요. 잠자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영어, 독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 세상에 10,000가지 말을 다 해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진리, 생명, 구원 대신 예수님 없으면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10절,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잘난 사람도 죽고 못난 사람도 죽어요. 키가 180 되는 사람도 죽고 키가 150 되는 사람도 죽고 상관없어요. 1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에는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로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는도다. 그런데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자기 이름으로 된 땅, 그걸 보고 그렇게 못해야 한다는 얘기. 12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서 김승호 씨가 알면서 알지 못하는 책이라는 제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 50이 넘고 보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더라.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이해시키려고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룬 공을 취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더라. 그저 늙어가는 게 멋진 일이더라. 아멘을 나누죠. 늙어가는 것이 멋진 일이더라. 여러분, 모든 게 제자리, 제 시간에 그저 그렇게 있는 것보다 더 축복이 없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여상하게 교회로 나오셔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보고 또 내일이 성탄절이거니 그렇게 하면서 벌써 연말이 다가왔거니 예수님 오신 성탄이 됐거니 이렇게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고 평범한 하루의 일상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자기 신앙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의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때가 되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때가 되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물이 멈춰지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분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신 여러분들께서도 전능하신 주님, 놀라우신 주님,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자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서울 예수비전교회 안유한 목사님 간증에 보면 이분이 2013년에 뇌종양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신경이 망가지고 시력을 잃어가는 그 순간에 의사가 회복이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걸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눈물밖에 안 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목사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눈물밖에 안 나더란 얘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는데 수술을 한 다음 날부터 걷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후유증이 없더랍니다. 구소련 작가 솔제니친 이야기도 보면 이 솔제니친이 구소련 체제에 비판을 하다가 반역자로 몰려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감옥에서는 특별 범죄자로 분류됩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암까지 걸렸어요. 정말 살아날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마음에 자기의 신념과 생각이 이제 다 무너져 버릴 즈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바닥에 십자가를 그어주면서 이걸 바라보라 그러면서 사라집니다. 그때 이 솔제니친이 바닥에 그어진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알지 못하는 힘이 생겨납니다. 탈진한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영상이 자기 마음에 와닿으면서 자신의 삶에 새로운 생기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암을 고침받게 됩니다. 그 시베리아에서 고통받고 어려운 그 과정을 이겨내고 결국 미국으로 건너와서 이반 데니소비치아르라는 소설을 써서 공산주의 사회를 폭로하고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전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만나러 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마지막 십자가에 고난당하실 때도 한편에 있는 강도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구레네 시몬도 구원받습니다.
인생의 의문을 품고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구원을 얻습니다. 남편을 5 갈아치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도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을 만났다고 소리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이 성탄에 주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고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피알바이가 되어주시고 폭풍을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섰네. 가축들이 잡는 때에 우리 주님 나섰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우리 거저 나셨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해요. 언제까지나 이렇게 계셔주세요.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분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 지켜 나아갈 때 엘리사벳과 사가랴와 마리아를 통해서 그때 그 역사를 이루어냈듯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28절 2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이런 인사법은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다윗 같은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던 인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셨고,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 하반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이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신 다음에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로부터 역사를 거쳐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 6절에도 보면 가나안 정복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와 같은 약속을 마리아에게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아는 채 하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창세기 26장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에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요한복음 6장 35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번 택하시면 영원토록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 복을 주시고 가정과 자녀를 통해 사업과 일터와 직장을 통해 하나님이 이 성탄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이 계절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마리아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도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세상에 이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셔서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